오늘은 14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17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강화라고 말하죠.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14, 15, 16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뜨거운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자는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오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비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죽으실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참 가슴이 서늘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온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오해받고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이라서였을까요?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친화성, 사교성, 이게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받고 외면당한 것은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른 유대 사람들과 똑같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을,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일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일을 말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한 통속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에 뭐 반려동물의 시대잖아요. 다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한들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심오하다 해도, 진리를 심오하게 깨달았다 해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16장 12절을 보십시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게 참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 감당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자세하게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해만 깊어지고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근본 뿌리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은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지 못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오해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뒷부분, 자,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혼자라는 거, 혼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또 다른 진실이죠.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 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상호 내주지요. 그것이 상호 내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주 깊이 상호 내주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이 여타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율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성숙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능력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결정하며 사는 것, 이게 자율입니다. 이게 자율. 근데 이 자율, 이것이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자율의 삶을 줄기차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원형이 바로 이거예요. 자율.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가 선악의 잣대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정하고 율법을 판단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 없는 자율의 삶,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 홀로 주인인 삶,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려는 욕망,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는 이 욕망,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의 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악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무런 악,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선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로 살아가니까 이미 죄인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 체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인데,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원의 죄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자체가 이미 죄의 결과물입니다. 도덕 자체가 이미 죄의 결과물이에요. 도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물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도덕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 그래서 도덕을 인간이 만든 겁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도덕이 필요합니다. 도덕이라는 질서 안에서만 삶이 가능합니다. 도덕이라는 질서가 없으면 삶은 끝없는 전쟁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도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덕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질서이지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아닙니다. 도덕은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이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도덕이 타락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덕이 사람을 살리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언제나 사람을 억압하고 죽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삶을 틀에 가둡니다. 도덕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악의 질서이고 타락의 질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도덕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악의 질서예요. 이미 타락 이후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덕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도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은 도덕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독립적인 삶, 자율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의라든지 선악의 차원에서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설사 하나님 말씀이 도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의를 따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 의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겠거든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한 거, 자, 민수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15장 제일 마지막. 자, 221쪽. 제가 가진 성경은요,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 강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성. 그 다음에 레위기도 보십시오. 레위기. 자, 레위기 26장. 자, 그 앞에 자,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나와 동거하자. 나와 동거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할 터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과 동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동거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온전히 동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입에 담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 담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엄연한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안에 거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깊이 상호 내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온전히 동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존재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와 삶의 모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상호 내주. 아버지와의 상호 내주. 여기에 예수님의 존재의 비밀,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아버지와 상호 내주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오기 이전과 동일하게 아버지와 상호 내주하며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며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홀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사랑의 꽃을 탐스럽게 피워냈습니다. 생명살이를 옹골차게 살아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부족함 없이 향유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삶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 완전한 인간, 최종적 인간, 종말론적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또한 예수님 말고도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상호 내주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막힘도 없이 상호 소통하며 친밀하게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동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항상 자기 안에 뭘 품고 삽니까? 뭘 품고 살아요? 자식을 품고 삽니다. 자식을 품고 살아요. 그저 앉으나 서나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항상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살아 있습니다. 자식이 살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를 당신 품 안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 가슴에 깊이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또 땅속 깊이 내려가더라도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줄 알았어요. 나를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이 춤추지 못합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고 생명이 너울너울 춤을 추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손바닥이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주쳐야. 하나님과 사람도 서로를 품어야만 이 사랑이 온전한 열매를 맺고요, 생명이 너울너울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품고 상호 내주해야만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생명이 너울너울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평안의 잔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지상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들 하죠. 학벌과 능력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죠.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차원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좌우된다. 이게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한 설교의 요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면 삶 전체가 생명살이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별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살이로 나가 떨어집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도요, 동거하면 살고 별거하면 죽습니다. 동물도 동거하면 살고 별거하면 죽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동거하면 살고 별거하면 죽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 모든 생명의 세포 하나하나도 동거하면 살고 별거하면 죽습니다. 지구와 태양,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태양과 동거하면 살고요, 태양과 별거하면 지구가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동거하면 살고 별거하면 죽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별거하면 죽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별거하면 죽지 않을 도리가 없고, 하나님과 동거해야만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면 살고 하나님과 별거하면 죽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을 만들고 처음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너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너는 나하고 동거하면 살고 나하고 별거하면 너 죽어. 나하고 별거하는 게 뭐냐? 자율. 네가 선악을 아는 거야. 네가 선악에
판단자가 되는 거야.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별거야. 이 별거 하면 너는 반드시 죽어. 저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만남이 맺은 열매예요. 쌀 한 톨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랑과 만남이 맺은 결실입니다. 빗물 한 방울도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삶이란 사랑과 만남으로만 피어납니다. 사랑과 만남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거기서 삶이 피어나요. 기쁨과 행복이 샘솟고요. 안식과 감사가 우러납니다. 만일 사랑도 없고 만남도 없다면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견뎌내는 것이고 죽음을 사는 것이고 지옥을 사는 것이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까다롭고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피어나지 않아요. 삶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해서요 사랑과 만남이 함께 어우러질 때 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어우러질 때, 하나님과 깊이 상호 내주할 때 우리의 생명은 절정에 이르고요 우리의 삶 또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내주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내주해야만 사람이 참된 인간, 완전한 인간, 종말론적 인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사랑의 꽃을 탐스럽게 피울 수가 있고 생명사리를 옹골차게 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내 것으로 향유할 수가 있으니까 지긋지긋한 이 죽음살이를 끝장내고 생명살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절정에 이를 수 있고 삶이 절정에 이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복잡다단하고 사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일, 하나님과 내가 상호 내주하는 일, 이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분명히 한 걸음씩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 한 걸음씩 생명살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꽃을 피워내고 생명살이를 옹골차게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부족함 없이 향유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된 인간, 완전한 인간, 종말론적 인간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